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양식, 만나. 오늘은 그 만나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맞닥뜨린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 앞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버티기 어려운 메마르고 거친 땅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 먼저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책망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만나는 그들을 위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얀 알갱이를 보고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합니다. 그 말에서 만나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로다.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의 맛은 달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이며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며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하루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한 오멜은 대략 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딱 충분한 분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의 은혜로 그날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일은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들은 욕심을 내어 더 많이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거둔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국 썩은 냄새가 나기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엿새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의 만나만은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쉼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셋째는 부지런함의 원칙입니다. 만나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고 해가 뜨면 금세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영적인 만나를 거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만나로 살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오직 하늘의 양식으로 지탱하신 하나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생명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어떠한 음식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자연현상이라고 설명하지만 자연의 산물은 그 양이 너무 적고 금세 녹아버립니다. 그것으로 수백만 명이 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나는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때로 자연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 안에 초자연적인 사랑과 계획을 담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을 때 만나는 멈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던 어린 믿음에서 이제 스스로 일하며 열매를 거두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의 이야기에서 배울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미리 쌓아두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만나를 매일 거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며 하루를 여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오늘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탐욕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는 평안이 있고 탐욕의 삶에는 공허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멈추어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며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만나는 순종의 시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주 실패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러 만나의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의 만나가 육신을 살리는 음식이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는 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며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과서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매일같이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